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된 이야기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의 탄생과 또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한 고백,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또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40년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 모세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쟁할 때 그것을 자신이 자신의 권위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일을 원통받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써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름이 아니었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할 돌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했던 것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훈련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입술이 어눌해서 도무지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40년 전에는 내가 합니다. 라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됐던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나 못합니다.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Don't worry about it.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입술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세요. 겁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가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배척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모세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망각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을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보였던 거예요. 그들과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모세를 받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부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조급하거나 다만 우리가 의심하여서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멈추셔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